사사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특히 민수기 그리고 역사서에서 이 사사기가 특히 크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군데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강조되게 있는 것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민수기나 사사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의 사사 입다의 이야기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중에서 사사들 중에서 꽃은 드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곡점을 만나서 타락의 길로 갔었던 첫 번째 기드온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첫 번째 타락하는 사사였고 최초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절하게 사사이면서 불구하고 사사의 임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이처럼 내전으로 크게 치닫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칭하지도 못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지파를 한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는 진멸의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페르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70명을 죽이는 사태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들어와서 아주 짤막한 소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 돌라입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는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두 절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또 사사 야일입니다. 이 야일도 3절, 4절, 5절 단 3절에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입다도 대사사에 속하는데 무려 10장, 11장, 12장 거의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입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입다는 자신의 딸을 그것도 무남 동료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딸을 제물로 바친 자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 방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했던 방식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때도 철저하게 그것을 규정으로서 금지시켰고 출애굽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금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입다의 이야기는 결말이 그렇게 자신이 서원했던 말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딸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딸을 하나님께 바친 사사로고 기록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사 입다의 입장을 들어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음부터 과연 그것을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사사 입다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설교 내용을 사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딸의 믿음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전통에 대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것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저도 옛날부터 들어왔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특별하게 12월 마지막 주일날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 입다의 사건은 그야말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못한 행동들이 있다 하면 사실은 그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을 했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내가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취했던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많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는데 못 지키는 부분 보다도 더 심각한 부분은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그걸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는 정행의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마치 요한 1, 2, 3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입다의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그 출발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사 입다의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이 사사 돌라라,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지만 왕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의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나는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최초의 사사입니다. 그 결과 자신은 왕처럼 지내면서 우상도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에봇을 만들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올무에 걸리게 했던 자입니다. 그러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영원한 왕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그는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돌라의 이야기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의 장사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평화가 지속되었던 것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특별한 말입니다. 사사를 소개할 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라는 말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이 돌라라는 사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에 걸쳐서 사사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지만 인간의 인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일은요,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돈과 그 아들 아비멜렉은 아들 7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 처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자신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들 30명이 전부 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성읍 30을 다스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입다의 이야기는 아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할 때 이 다시라는 말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부분이 바로 6절부터 이어집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들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일까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해서 모두 7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완전수 7의 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온갖 우상의 종합 세트를 다 섬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평화를 주셨는데 아주 소사사를 통해서도 작은 사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평화를 주시기도 하고 많은 자녀들이 다 평화롭게 평화로운 성읍들을 다스릴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시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마치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달성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자들이 점점점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곡물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그 다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신들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의 다른 신들을 가득 섬겼다는 게 됩니다. 7이라는 완전수 안에는 여호와가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빠진 7 완전수를 통해서 이들이 섬겼던 것은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셨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사기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다치신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구했는데 너희들이 평소에 그렇게 구했던 신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구원해 주시기 쉽지 않은데 안 구원해 주실 수 없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사기를 잘못 읽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다가 축복받았고 평안한 생활이 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근사한 것 같은 신들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또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반복해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그렇게 해. 가서 너희들이 섬겼고 그렇게 너희들이 간구했던 신한테 구원해달라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기껏 어려울 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구원해 줬더니만 자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는 봉이야. 자식 앞에 이길 부모 없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길르앗 사람 입다를 소개합니다. 그는 11장 1절에 보면 큰 용사였고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기생 출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입다를 아비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함으로 그를 쫓아냅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나선 3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여서 잡류들과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에게 9절입니다. 입다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장로가 되겠느냐,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쫓아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머리와 그뿐만 아니라 장관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군대 장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주고 그 다음에 머리, 대통령도 주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뢰입니다. 그러자 이 용사 입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신을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냅니다. 사실 이거는 전쟁에 앞서서 명분을 쌓기 위한 것뿐입니다. 먼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이 거절하게 되면 그들을 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암몬 자손들도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었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300년 동안 이 암몬 자손이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사실 300년 동안 우리가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렀던 것이지 더 이상 너희들이 땅이 아니다라고 거절하면서 전쟁을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면서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자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입다에게 승리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고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은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사기 11장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삼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고, 마지막으로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은 전부 다 삼손에게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도 임했을 때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승리가 됐는데, 그가 승리할 때의 모습은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온니엘은 매우 훌륭한 사사임에는 분명합니다. 타락하기 전의 사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을 사람이 받고 나니까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절제하지 않은 모습이 점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에 가서 입다에 가서 삼손의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4번이나 임하고 나서 정말 사사 같지도 않은 사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영은 성령인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나중에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사 입다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능력보다는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 안에 머무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그 능력을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서 그가 기껏 서원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모르고 한 서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8장 6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와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에 대한 찬양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군가는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무나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냐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6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섬기는 방식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방식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방식대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운은 넘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도 정말 과간입니다. 36절에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 딸도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그렇게 서원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승리를 이뤘으니 내가 어떻게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의 순수한 신앙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레위기 27장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8절입니다.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이 규례를 알고 있었더라면 입다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자기 딸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내가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다면 제사장이 그에 합당한 값을 정해서 대신 그 값을 무르고 서원을 무마시키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 딸이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 딸도 제사장 앞에 가서 내 아버지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서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출가해서 저의 남편이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잘못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다라면 제사장은 반드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온갖 종합 세트, 우상의 종합 세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뜻이라고 믿고 행했던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사 입다 이야기는 우리가 타락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소사사들을 사사 입다 사건 전후에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이거를 부각하는 이유는 우리들도 사사 입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이키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식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11장 12절부터 암몬 자손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그리고 암몬의 왕들과 협상하는 그 과정을 보면 출애굽 사건부터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낼 때도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라고 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이라고 하면서 출애굽 시대부터 민수기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던 방식대로 다 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방식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방식대로 또는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익혔던 생활의 경험대로,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분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매우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과 어떤 때는 이것이 보면 긍정의 힘이 마치 신앙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긍정적으로 살기만 하면 마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늘 긍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긍정만을 이야기하고 축복만을 이야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월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는 정리하는 주일날 정말 내 안에 있는 7가지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를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입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사는 방식대로, 그리고 가나안의 온갖 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말은 정말 최악의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도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어기면서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